신명기 21장 5절입니다. 신명기 21장 5절입니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목회자의 정체성입니다.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으로 붙잡아야 될 부분들입니다. 특별히 교회 주의 종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영적인 영향력이 가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구역 건찰님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로서 또 한마디로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교회를 생각한다면은 특별히 주의 종들이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인도받아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 우리 주의 종 한 사람 이렇게 목회자로 세워지기까지 사실 교회 기도의 배경이 사실 전부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제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저도 이 교회를 자라면서 신학생으로 이렇게 학교를 다니고 또 목사 안수 받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가로늦게 제가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들이 정말로 내 한 사람이 이 자리에 오늘의 이 목회를 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 성도들의 기도라는 사실들이 이렇게 절실하게 느껴져요. 여러분 우리 교회 전체적인 주의 종들의 그 어떤 부분들 전부 다 그렇잖아요. 신학교부터 시작해서 다 우리 주의 종들 다 알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 위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복음 전하는 사람들로 좀 세워져 가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또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주의 종이 한 사람이 여러분 바르게 세워지는 부분들이 얼마나 여러분 중요하다는 사실은 여러분 이미 여러분 아실 겁니다. 오늘 또 제가 올라오기 전에 잠시 좀 다른 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누었는데요. 제가 많은 생각들을 하게 돼요. 요즘 와서 이렇게 사역을 놓고 많은 생각들이 복잡한 생각들이 많이 이렇게 되어지면서 진짜 기도의 힘이 필요하구나, 내 자신이 기도의 힘이 필요하구나, 이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됩니다. 주의 종들이 힘을 얻어야 되고, 어떻든 주의 종들이 힘을 얻어야 되고요. 그리고 주의 종들이 바르게 인도받아 가야 귀한 교회와 성도들이 또 영적으로 바르게 서서 인도받아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목회자의 정체성 여러분 특별히 놓고 여러분 기도 제목들로 붙잡고 기도해야 될 부분들이고, 또 우리 하나교회 건찰님들은 이미 여러분 다 그런 마음들 가지고 사역을 하셔야 됩니다만은 목회자입니다. 현장 목회자예요. 목사가 다 돌볼 수 없는 부분들을 우리 구역 건찰을 통해서 다 말씀을 전달하고 하잖아요. 그렇다면은 여러분조차도 정말로 현장의 목회자라는 마음들 가지고 또 우리가 구역 건찰들에 대한 생각들, 기도가 늘 그 중심에 있으니까 그냥 건찰로 말씀을 심부름하는 것이 아니라 한 구역을 맡고 있는 목회자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건 건찰에 만들고 진행되어 오면서 처음부터 가졌던 생각들이에요. 그냥 건찰들 세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역을 목회하는 소목회자로서 여러분을 세우셨기 때문에 여러분 또한 이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중요한 부분들인데 먼저 서론에서 그대로 내 내용들을 가지고 서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서론에서 목사의 함정이 있습니다. 목회자의 함정이 있다면은 여러분 어떤 면에서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요즘 다락방에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일반 교회들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자와 양가의 관계다. 맞는 말이지만은 또 맞는 말은 아닙니다. 이게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 했어요. 목자와 양가의 관계다. 어쩌면 이것이 지금 한국 교회를 영적인 힘이 없는 교회로 결국 문을 닫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어요. 사실은 참 중요합니다. 이거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류 목사님 메시지 가운데 한 번씩 그런 말씀하세요. 뭐냐면은 성도들은 교회가 잘못되어도 목사가 잘못되어도 성도들이 살아남아야 된다는 거. 여러분 목자와 양가의 관계로 생각하면 도저히 이해 안 되는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개인화되어져야 된다는 부분들이고, 특별히 무엇보다도 진짜 목사가 전혀 엉뚱한 길을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제대로 응답받고 인도받아 나가야 된다는 거 중요한 말입니다. 요즘 유 목사님 나오셔서 이렇게 메시지 가운데 한 번씩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번 중남미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자립이란 말을 하시고 또 계몽이란 말을 하세요. 계몽 무슨 말입니까? 한국 선교사들을 들어온 외국의 선교사들이 초기에 한국 교회 잘한 부분이 있다면은 스스로 일어나도록, 교회들이 스스로 일어나도록 했다라는 거. 내비우스 정책도 마찬가지죠. 의지하지 않고 의존하지 않고. 그래서 류 목사님은 개척교회 부산에 들어가자마자 노예로서 지원받는 그 지원금을 다 끊었다 하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노예를 위해서 기도하고 노예를 위해서 상여금 바치는 부분을 더 많이, 어떻게 더 많이 낼 것은 그걸 생각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많은 경우 여기에 매여가지고 성도들 자체가 영적인 힘이 하나도 없이 살아가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우리 목사인 제 자신을 죄를 욕하는 것인 줄 모르겠습니다만은 목자다라는 게 가지고 아니겠죠. 교회를 자기들 마음대로 좌지우지 해나가는 부분들,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이게 한국 교회, 아니 전 세계 교회 문을 닫게 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목자와 양. 그런데 진짜 맞는 말이지만은, 당연한 말이지만은, 그런데 여러분 이게 교회 문을 닫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알면은 어떻게 인도받을 것인가 여러분 나오게 돼 있어요.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진짜 이 부분 여러분 전혀 교회가 엉뚱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 교회 속에서 살아남아야 된다는 거. 목사가 이상한 짓거리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거기에 영향받지 않고 살아남아야 된다는 거. 그런데 이 관계 되면은 그럴 수가 없죠. 이 관계 되면 그럴 수가 없어요.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은 아마 여러분 메시지를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이해를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함정이 있다면은 목사니까 행정을 해야 되죠. 행정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일이죠. 그런데 제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저한테 하는 이야기겠죠. 목사님은 행정 안 하는 것 같은데 행정의 고수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솔직한 제 마음은, 저의 상태는 행정을 전혀 몰라요. 진짜입니다. 저는 행정을 전혀 몰라요. 우리 원로 목사님 행정, 또 박창봉 목사님 수석으로 계실 때 행정, 이런 부분들 밑에서 제가 이렇게 보고 이렇게 자랐지만은 사실 이 부분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행정이 몸에 배어 있다라는, 몸에 배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솔직히 고백합니다. 일, 행정 하나도 몰라요.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 이렇게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또 다른 교회도 이렇게 다녀봤으면은 교회가 이런 부분들이구나, 교회 보는 눈도 좀 열릴 것인데요. 저는 하나 교회밖에 모르기 때문에 교회 보는 눈도 없어요. 우리 교회가 최고의 교회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뭔가 다른 교회 봐야 비교가 되잖아. 아, 이렇게 그리고 그게 적응하면서 아, 이렇게 해 나가야 되겠구나. 그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장점일 수도 있고요, 단점일 수 있는데 저는 오히려 장점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일에 빠지지 않는 것, 행정에 빠지지 않는 것. 우리 그 지금 교육자실에는 전체 교육자 행정들을 우리 박관희 목사님이 인도해 나가잖아요. 저분도 사실은 이것 중심이 아니에요. 전부 다 현장 중심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 교육자들이 볼 때에 답답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사실은. 어떤 분이 제가 교육자로 부교육자로 있을 때에 저한테 제가 들려오는 이야기가 신 목사님은 결단력이 없고 두리뭉실하고 우유부단하다. 그런 우리 부교육자 중에 한 사람이 저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하더래요. 가만 보니까 맞아요. 결단력이 없어요. 우유부단해요. 그런데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줄 알아요. 이 부분들이 안 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저는 사실 정말입니다. 행정 뭘 하나도 몰라. 그래서 오히려 어떤 면에 제가 우리 하나교회 담임 목사를 섬길 수 있는 부분들은 행정을 너무 잘하는 장로님들이 있기 때문에. 아니 정말 우리 교회 장로님들 여러분 이래 보면요, 전부 다 행정 진짜 잘하세요. 그런데 그런 장로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약에 행정이 필요하다면 내가 행정에 대한 부분들 가지고 하나님 섬기라고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너무나 교회 역사를 알고 교회란 것을 무엇인가 아는 중직자들 장로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행정에 신경 안 써도 되기 때문에 나를 이 교회에 섬기도록 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결국 과연 행정에 빠지고 일에 빠지면은 한계가 있습니다. 반드시 한계가 있어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죠? 헬라파, 히브리파 가부들이 구제 문제에 서로 빠지는 부분들을 놓고 내분이 일어났잖아요. 교회 안에 내분이 일어났어요. 구제 문제 때문에. 그런데 사도들이 바로 눈치챘어요. 아, 우리가 본질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온 것이 아닌가.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우리는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기에 전념하리라.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기에 전무하리라. 사도들이 제대로 눈치챈 겁니다. 본질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결국 행정이 중심이 되니까 그 속에서 상처받는 사람, 소외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서로 찾아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이런저런 말들, 갈등들이 나올 수 있지 않는가. 그런데 사실 맞아요. 진짜 교회의 본질은 말씀 전환과 기도하는 것에 전무하는 거예요. 그걸 놓치면 어쩔 수 없이 이것이 드러나게 돼 있고 이 속에 이걸 따라 이걸 가지고라도 뭔가 교회를 이끌어 가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사도를 7 집사를 세웠죠. 그런데 7 집사들을 행정을 위해서 일을 위해서 세웠다 아니에요. 성경 보세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했죠. 6장에 7 집사 가운데 세워진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고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복음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빌립도 6장에 집사 세울 때 세워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어디에 있었느냐? 현장에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행정은 빨리 해놓고 어디로? 현장으로 향했다는 거. 현장을 향한 행정이 아니면은 그 행정은 결국은 복음의 걸림돌이 되어져요. 많은 교회들이 행정을 완벽하게 하고 일을 완벽하게 합니다만은 사실은 가만히 살펴보면은 복음 운동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 그러냐? 그 행정과 일로서 복음을 맡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철저하게 현장 중심으로 가야 합니다. 행정 필요하겠죠. 일 필요합니다. 왜? 교회가 유지돼야 되니까, 교회가 움직여야 되니까. 그런데 초대교회 제자들은, 중직자들은 빨리 이 일해놓고 어디로 갔느냐? 현장으로 갔다는 사실이에요. 현장. 그래서 현장에서 살아나면은 여러분, 현장에서 살아나는 그 증거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야 되고요. 그 현장에 일어나는 그 응답의 역사들이 교회 안에 분위기를 바꿔 나가야 돼요. 너무 중요한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행정 무시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회가 크게 나갈 수 있기 위해서도 행정이 뒷받침돼야죠. 그런데 이게 주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주가. 우리는 항상 현장을 위한 행정이 되고 현장을 위한 일들이 되어야 된다. 자칫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 현장을 놓치고 여기에 빠져요. 그런데 현장 놓치면 100이면 100 전부 다 여기 빠져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 구조, 인간 자체 구조가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좀 가한 이렇게 말이 나가더라도 좀 이해를 하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관리해야죠. 당연한 거죠. 목회자로서 교회를 관리해야 되는데 이 부분들도 마찬가지 많은 생각들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 되어지도록, 그러면은 반석 같은 축복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천국 열쇠의 축복이 하늘 보좌의 축복이죠. 그 축복된 응답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교회 관리해야 된다는 부분들 속에 우리 여기 빠져가지고 하는데요. 그 다음에 또 네 번째로 함정이 있다면은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경제에 대한 부분들도 목사들이 다, 이게 어떤 면에서 작은 교회들, 개척교회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죠. 목사들이 다 경제를 가지고, 재정을 가지고, 목사들이 또 재정을 다 어디에 써야 될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또 일꾼도 없기 때문에 사실은 경제를 가지고 이렇게 목사들이 할 수 있는데, 진짜 이 속에서 목사들은 자유로워야 합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 건요, 우리 교회는 행정에 장로님들이 와서 이런 이야기 하는데 제가 예예하는데, 행정에 대한 부분 이런 이야기 하는데 저는 예예하는데, 사실은 저는 몰라요. 그냥 예예하는 거예요. 무조건 오케이예요. 사실 모르기 때문에 오케이예요. 그리고 관리, 여러분 정말로 내가 교회를 관리하는 것보다도 주님이 관리하시도록 해야 되는 거고요. 재정, 경제, 교회 재정 참 감사한 거죠. 우리 교회 시스템이 딱 돼 있어 가지고요. 저는 그냥 주일날 여러분 헌금 쭉 하시는 부분들, 주중에 헌금하는 부분들 그냥 이제 주일날 마무리 재정부에서 정리해가지고 올리면은 결제만, 그냥 사인만 해요. 제 이름만 들어가요. 그게 어떻게 되는가 하나도 몰라요. 왜냐? 장로님들 너무 잘 알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쓰시니까. 그를 위해서 여러분 교회 장로를 세웠고 또 재정부를 세웠잖아요. 여러분 낸 헌금들을 하나님이 인도받아서 쓰시도록 교회 중직자를 세웠고 재정국을 세웠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정말로 교회, 여러분 정말로 현장에서 힘을 다해 하나님 주신 물질들, 하나님께 드린 부분들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잘 인도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을 것인가, 그런 부분을 기도하면서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 재정국이고 중직자들이에요. 그를 위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이 사실들이 목사의 함정을 알 수 있고요. 그러면은 목사가 있어야 될 현 주소는 어디냐? 현 주소는 어디냐? 어떤 면에서 영적 포지션이죠. 목사가 있어야 될 영적 포지션이 어디냐? 유인물에는 사도행전 2장이 나왔는데 아닙니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모세 출생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출애굽기 3장 18절 20절,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8절 20절 성경 여러분 말씀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피의 제사의 비밀을 가지고 그것을 장로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바로왕에게 전달하라. 목사가 있어야 될 현 주소입니다. 영적인 포지션입니다. 두 번째로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0절, 사실은 있어야 될 포지션에 있지 않은 엘리 제사장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노인 엘리 제사장이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에 사실은 눈이 어두웠지만은, 그러나
사무엘은 어렸지만은 하나님면서, 그런데 그 역할을 누가 했는지 사실은 영적으로 여러분 사무엘 3장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나오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 얼마만큼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무디어졌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인턴십을 시켰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에는 사무엘이 들었습니다마는 뭔가 몰랐잖아요. 두 번째가 몰랐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가니까 엘리 제사장이 지도하잖아요. 인턴십을 시키는 겁니다.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그래서 중요한 것은 목회자는, 특별히 여러분 사역자라고 하는 건찰 여러분들은, 구역을 소목회하는 여러분들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3장 19절에 보면 이 사무엘이 말하는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했어요. 참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부분을 누리는 것이라는 것.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뿐만 아니라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았단 말은 그 음성을 듣고 그것을 누렸다는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있어야 될, 사역자인 여러분이 있어야 될 포지션입니다. 세 번째로 감난산 아니죠. 예, 죄송합니다. 갈멜산, 호렙산, 도단성.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영적 싸움을 했어요. 기도해서 하늘의 능력을, 땅에 불을 끌어내는 능력을 체험했고요.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엘리야가 그 속에서 엘리사가 어디에, 도단성에서 많은 제자들을 익히는 이 축복된 역사들을 엘리사가 감당했어요. 이 자리가 내가 있어야 될 자리라는 거,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라는 거. 위기 시대에 결국은 학개, 스가랴, 에스라 이런 사람들에서 성전 회복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위기 시대에. 그 다음에 세계를 정복한 초대교회 목사들의 현장이 어디입니까? 세계를 정복한 초대교회 목사들의 현장이 있다면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이라는 거. 이게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현 주소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부분들 못해도 돼요. 사실 이 부분들 못해도 돼요. 여러분 생각하실 것은 이 부분들 때문에 이 부분들이 시스템이 필요한 거지, 이 부분들 때문에 이 부분의 시스템이 필요한 것이지, 이 부분들이 되어지면 이건 다 살아나요. 교회 안에 생명운동이 일어나면은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경제를 써야 할 것인가, 바르게 경제를 사용하게 되고요, 관리도 바르게 나오게 돼 있어요. 교회 안에 생명운동, 말씀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관리와 행정이 주가 돼가지고 그 중심으로 가는 거죠. 진짜 계속해서 여러분 아이를 놓으면은, 여러분 집안에 아이를 놓으면은 그 아이, 갓난아이 중심으로 해서 모든 가정의 삶이 패턴이 달라지잖아요. 똥 누면 똥 치워야 되죠. 그 모든 그 삶의 우유, 아이 울면은 먹여야 되죠. 모든 게 갓난아이가 나오면은 그 아이 중심으로 해서 가정의 모든 분위기가, 생활 패턴이 달라지는 것처럼 진짜 교회 안에 이 영적인 사실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면은 이 부분들은 그게 따라서 맞춰가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해하십니까? 좀 이해하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교회가, 우리 교회는 이렇게 되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한국교회 싸움이 어디서 오는 줄 아십니까? 맞다 안 맞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결국 이것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맞니 안 맞니, 말들이, 진짜 말들이 많잖아요. 한국 교회들, 교회 안에 얼마나 말들이 많습니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부분들 못 보기 때문에. 이 부분들 못 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제목들을 오늘 붙잡으시고, 오늘 여기에 우리 많은 지금 주의 종들도 계시는데, 여러분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부분들이고, 또 여러분이 여러분 구역 건찰로서 여러분 섬기는 구역에서
어떻게 인도받아 나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 자신들이 반드시 방향을 가지고 나가야 될 부분들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먼저 여러분, 딴 사람에게 메시지 던지기 전에 자신에게 메시지를 던져야 합니다.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메시지, 우리는 자칫 설교하는 사람들이 빠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설교만 하고 그 메시지를 자신에게 메시지를 받지 않는 겁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말씀 받을 때, 훈련 속에 들어가면 말씀 받을 때마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요. 이게 교인들이 이제는 내게 주신 말씀이다. 그래서 어떻든지 제가 그 말씀 내가 받고 내가 그 말씀을 전달하기로 애쓰고,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전달할 것인가 몸부림쳐요. 왜냐? 모든 훈련에 참여할 때마다 그 메시지를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나는 받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내가 서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내가 그 부분에 은혜 받으니까 그 부분을 전달하게 되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말씀 받을 때마다 이게 좀 더 나가면요, 누가 들어야 되는데 아니라 나에게 주신 메시지구나, 자신에게 주신 메시지구나. 그러면은 그게 내게 메시지가 되기 때문에, 내게 주신 메시지가 되면 메시지가 되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전달해도 그게 역사가 나나요. 왜냐? 자기가 받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전달해도 여러분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 가지, 정체성에 대한 부분을 세 가지로 말하고 하고 있는데, 대리자라는 거, 여러분 자신들이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순례자라는 거,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세를 전달하는 전달자라는 거. 유인물에 다 나오는 내용들이죠. 어떤 대리자냐? 절대 주권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대리자. 주권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대리자라는 거.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어떤 순례자이냐? 사실은 단순한 대리자 정도가 아니라 여정을 가는 순례자라는 거.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가는 순례자라는 거. 그러면서 어떤 전달자이냐? 여러분, 단순하게 순례자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회복시키는 건세를 전달하는 어마어마한 전달자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 세우셨다라는 거. 세우실 것이다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아시겠어요? 이 자리를 하나님께 우리에게 이미 주셨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오늘부터 여러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저도 회복해야 되고요, 여러분 자신들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이미 이 자리에 하나님께 세우셨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어서 우리 자신들이 환경 보고 사람 바라보고 여러 가지 여건 바라보고 우리가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립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절대 주권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대리자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셨다는 거. 자, 이 메시지를 나오죠. 메시지를 주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성도와 세상 사람들은 결국은 여러분에게 주신 그 메시지를, 주권자를 대신해서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으면, 메시지를 주지 않으면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세상 사람들도 노예 속에서 못 빠져나와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어져야 노예된 삶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으니까, 대리자로 전달하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도 노예에서 못 빠져나오는 것이고,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늘 노예 근성, 그 속에 구원은 받았다 할지라도 그 속에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 절대적인 대리자의, 주권자의 대리자의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으니까 강야길을 가면서 늘 고난이 계속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면서 사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문제입니다.
절대 주권자의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결국 또 우상에 빠져요.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메시지가 필요한 거예요. 구원받았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나 날마다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제 내게 먼저 필요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우상숭배에 빠진다니까요. 또 우상숭배에 빠진다니까요. 아니, 노예에서 빠져나왔는데 애굽에서 빠져나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뭐합니까? 이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또 거기에 우상에,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불신자들은 그리스도 없어도 돼요. 왜냐? 모르니까. 아예 사로잡혀가지고 모릅니다. 그런데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요. 그리고 더더욱이 사명자라고 하는,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더더욱이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결혼하지 않은 남자 여자들은 결혼, 가정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예 결혼 생각도 없는데 그런데 정말로 가정을 이루보면은 남편이 귀중하다, 아내가 귀중하다, 늘 다투고 싸워도 아내가 귀중하다, 남편이 귀중하다 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없으면 더더욱 필요한 것이 남편과 아내입니다.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 아예 그리스도 모르니까 필요 없어요. 그런데 진짜 여러분, 이 말이 진짜 신앙생활 제대로 인도받는 사람은 이해할 겁니다. 사명자일수록 더더욱이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 악한 사단이 제자일수록 사명자일수록 더더욱이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이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 똑같은 말입니다. 노예에서 빠져나오면 뭐합니까? 메시지 전달 안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놓고도 이스라엘이 또 우상에 빠져,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일곱 족속 31왕이 있는 그 현장에 우상에 자기도 모르게 또 빠져들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절대 주권자의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자의 메시지 전달한다, 여기에 대리자셨다, 여러분, 이 축복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의 자리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가를 아셔야 합니다. 왜냐? 여러분이 바르게 서지 않으면, 인도받지 않으면 사람들은 노예에서 못 빠져나온다니까요. 강야길을 가는 동안에도 고난당한다니까요. 아니, 뭔가 구원받아 할지라도 또 자기도 모르게 종교에 빠지고 우상에 빠진다니까요. 여러분이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 부분들을 알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로 섰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결국은 이를 위해서 신명기 21장 5절에 예배권과 축복권과 판결권을 주의 종들에게 허락했죠. 모든 역사는 모여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너무나 예배가 중요해요. 모든 역사는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에 성취되어지는 것이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배드린다,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사람을 저주하는 권세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어제 말씀 가운데 말씀했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12절에 보면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복 비는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사람을 살려야 합니다. 무조건 사람을 축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가 그겁니다. 축복권이에요. 저주권을 주신 게 아닙니다. 사람을 저주하러 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는 우리가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라고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판결할 수 있는 권을 주셨어요. 부모에게도 똑같습니다. 부모에게 똑같은 이 축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 배경 속에서 주어진 축복이 뭡니까? 이 배경 속에서 주어진 축복이 결국은 출애굽에서 해방되는 역사와 함께 올바른 메시지가 전달되어지니까 거기에서 출애굽에 해방되어지고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불기둥과 구름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나타나게 되고요. 언약궤, 세절기, 성막. 여러분 이게 뭡니까? 만약에 목사가 없다면 이 사실이 다 필요 없는 겁니다. 언약궤, 세절기, 성막. 말씀에 제대로 인도를 받는 제사장이 없다면 사실 이게 제사장 때문에 세워진 부분들 아닙니까? 여기에 목사가 없다, 제사장이 없다, 결국 필요 없는 겁니다. 이만큼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 절대 주권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귀중한 대리자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셨다라는 거. 두 번째입니다. 단순한 대리자가 아니라 여정을 가는 순례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은 안내자인데요. 자, 성경 구절을 이야기하면 여러분 아실 겁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20절입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중요한 미션을 주고요. 엘리야 선지자에게 그 중에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가장 위기 때에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엘리야를 따라 붙였습니다. 자기 재산 다 정리하고 따라 붙였죠. 그러면서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 앞에 1절부터 11절에 보면요, 여기에 길갈, 베델, 여리고가 나옵니다. 그것도 아니었어요. 여정이었어요. 길갈, 베델, 여리고가 나오는데, 그리고 마지막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어디에? 요단 강가에 서서 요단강을 건너고 거기서 엘리야가 성천하고 엘리사는 그 겉옷을 들고 요단강을 치고 다시 건너왔습니다. 여정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일어난 왕하 6장 8절에서 24절 도단성 운동, 여기에 대한 여정을 가는 안내자입니다. 두 번째로 여정을 하는 순례자로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이거 언젠가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원조 시대가 있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이르는 원조 시대가 있고, 여기에 원조 시대, 복음을 처음 준 원조 시대, 아브라함을 처음 원조,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셨죠. 그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원조 시대가 있고, 여기에 가장 중요한 인물이 그 배후의 역사한 멜기세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이 있다면, 여기에 사실은 모든 것 회복되는 시대를 하나님께 허락하셨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되는 역사를 해결하셨는데, 여기 모세도 모세지만은 특별히 아론입니다. 다른 족속의 지팡이가 아니라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언약궤 안에 넣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아론을 통해서 예배와 말씀의 역사들이 전 세계에 살리고 전달하여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중요하지만은 다른 차원에서 회복시대의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아론입니다. 전 세계 전달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들을 아론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궤 속에 넣었다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 성취시대가 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블레셋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들이 성취되어지는 부분들을 보게 되고요. 네 번째로 정복시대가 있습니다. 이건 선지자들 통해서 엘리야, 엘리사, 특별히 엘리사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 아람 나라와는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정복시대가 있고요. 완성시대가 있습니다. 그게 베드로와 바울을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부분들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순례자로서 받게 되는 응답이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의 응답을 받게 되는데, 먼저는 26절에 25절에 감추어 둔 것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27절에 영원 무궁하도록 세세토록 감추어둔 것이 영원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26절에 지금 나타내신 바 되었고,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순례자의 여정을 가는 순례자로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감추어둔 것을 응답과 함께 영원 세세 무궁토록 있을 것에 저희는 축복을 주시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오늘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자리에 세우셨느냐,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정체성에 따라서 응답이 와요. 아시겠어요? 정체성에 따라서 말씀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내가 어떤 정체성 가지고 말씀을 받느냐, 말씀 앞에 서느냐, 정체성에 따라서 말씀도 이해되어지고 받아들여지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대리자로, 절대 주권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대리자로, 언약의 여정을 가는 순례자로,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권세를 전달하는 이 축복된 전달자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셨다는 것. 먼저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오죠. 참왕, 참제사장, 참선자이신 그리스도의 왕, 제사장, 선지자의 대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다는 것. 그래서 여기 보면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아름다운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함이라.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뭐요? 선포하게 하기 위함이라. 왕, 제사장, 선지자, 세직이 다 나오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일에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무엇을 전달하는 대사냐? 중요한 것을 전달하는 대사인데요. 자,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반석과 함께 엄부의 권세, 열쇠, 이 비밀을 누리고 전달하는 대사로.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중요한 부분도 부활 메시지인데요. 사도행전 1장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역사들, 이 사실들을 바르게 전달하는 대사로. 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에 이미 오래전에 예언된 부분들이 성취된 이 사실을 전달하는 대사로. 13장 1절에서 4절, 16장 6절 10절, 19장 21절, 선교사로 보내고 마게도냐로 로마로 이어지는 이 사실을 전달하는 대사로. 마지막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왜 가이사 앞에 서야 합니까? 로마의 복음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실을 전달하는 대사로 이 일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권세를 하나님께 주셨어요. 대사는 그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대사는 나라에서 파송할 때에, 대사로 보낼 때에 그 나라의 권세를 담아서 보냅니다. 그게 대사예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권세를 전달할, 한마디로 말하면 대사로 우리를 보냈다는 것.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 말씀을 심부름하는 종이고요. 거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죠. 말씀을 심부름하는 종이고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여러분 자신들이 강단에서 답을 얻어야 되고요. 또 구역 식구들이 강단에서 답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를 해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정체성에 따라서 응답이 나옵니다. 정체성에 따라서 메시지도 받게 됩니다. 말씀도 정체성에 따라서 들려져요. 그래서 우리 정체성이 어떤 정체성이냐, 너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대리자요,
대리자뿐만 아니라 순례자요, 여기에 전달자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권세를 전달하는 전달자로 우리를 세우시다는, 이게 목사만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사역에 임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가지고 당당하세요.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정말 당당하게 귀중한 사역 현장에서 제대로 하나님 인도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앞에 이 부분들, 여러분 서론 부분에 말씀했던 부분들, 정말 우리가 교회와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여러분이 주의 종들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기에 전무하도록 하면은 최고의 훌륭한 교회고 최고의 훌륭한 성도들입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살고 강단이 살고요, 그 삶이 사는 만큼 현장으로 그 응답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전달됩니다. 최고의 헌신이 뭐냐? 주의 종들로 마음껏 복음 전하고, 다시 말하면 말씀과 기도하기에 전무하도록 하는 거, 그게 최고의 교회고 최고의 성도들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속에 담고 정말로 이 기도 가운데 주의 종들이 세워지는, 또 여러분 자신들이 이 축복 가운데 세워져서 귀중한 응답의 주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건찰님들을 축복하시며 교회를 살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의 종들을 세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 먼저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자신들이 살아나는, 우리의 정체성을 바르게 알고 살아나는 귀한 응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시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전달하는 대리자로, 언약의 여정을 말할 수 있는 순례자로, 언약의 여정의 길을 가는 순례자로, 건세를 전달하는 전달자로 우리를 세우셨음을 알게 하시고, 놓치고 있다면 이 부분들을 우리가 모두 회복하는 우리 하나님께 건찰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건찰분들 통한 사역들이 구역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며 교회를 살리는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시며, 이분들의 가정과 개인과 산업과 자녀 손들 위에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을 바르게 확인하고, 응답들을 잃어버렸던 응답들을, 놓쳐버렸던 응답을 찾아내어서 현장 구역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주의 종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